우리가 지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질문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는 건데 그렇지 않고 더듬거리거나 뭔가가 좀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을 소화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지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의 영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죠. 용어 자체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 용어를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삶도 추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게 이제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황제 탄생 같은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줄 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한테 무엇이 복음입니까? 혹시 오후 성경 공부를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로 기쁜 소식, 그렇지 않아도 바빴었는데, 예. 시험을 친 사람한테는 합격의 소식이 복음으로 들려오겠죠.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신은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한테는 복음이겠죠. 이게 우리한테 복음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복음이라면 10월 10일 날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 너무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도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가족, 그 지역,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 우리나라의 국격도 높아지는 그런 복음이 돌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뭐 유튜브 들어가면 그 사람 얘기로 쫙 깔려있는 그 정도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격적으로 나라적으로 복음이었습니다.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그동안 노벨 문학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 이제 하나입니다. 노벨 평화상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상인데 이 노벨 문학상은 이 한국의 이 문학의 수준을 지적인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상이었습니다.
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사람들이, 작가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번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세계에 알리다 보니까 우리 원래 문장은 칼라였는데 번역을 통하면은 흑백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받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는 그 번역도 아주 매끄럽게 됐는지 받게 이제 되었습니다. 10월 10일 8시, 밤 8시 조금 넘어서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당신 노벨상을 받는다. 너무 놀랐죠. 그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그분과 연락을 하려는데 전화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차선책으로 그분의 아버지가 한승원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소식을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째 한 대답이 그랬답니다. 그거 가짜 소식 아닙니까? 하도 유튜브나 뭐 스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짜 소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노벨 문학상은 한 작품을, 그 작가의 한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 전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뿐만 아니라 삶도 바라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54살 뿐이 안 됐는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까 아버지도 좀 의구심을 갖고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영광이죠. 그 출신 학교에서도 프랭카드를 걸고 그분을 바로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그분을 교수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이제 벌이고 있나 봅니다. 그 지역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대단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식보다 더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전한 이 복음은,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처음 열어보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가 전하는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 누가가 보내는 좋은 소식, 요한이 보내는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좋은 소식,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 무슨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부활의 능력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한강 작가가 그걸 딱 듣고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하고 끊었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한번 수여한 거니까 뭐 주겠다니까 주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 복음의 약속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은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복음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무덤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제 그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저 자리에서 탄생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별이 있죠. 별이 몇 각이냐면 14각입니다. 14각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예상을 해서 썼냐면은 유태인들을 독자로 예상해서 썼습니다.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나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에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고, 바벨론 유수부터 예수까지 14대입니다. 그래서 14각이고, 또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모음과 자음을 합해서 숫자로 나타나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서 쫓아와서, 그래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가 내려와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마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를 했고, 누가는 천사가 양치는 목동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은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14절로 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죠.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결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에서, 죄 문제에서 해결돼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타협 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양하고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108번뇌를 해서 3000배를 하고 그러고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해탈을 하고 열반의 세계로 가고, 이게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는 조금 다르죠. 자력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타력 종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시공간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력 중에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부터
뭐 주일 예배, 3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하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에서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불교보다는 쉬워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 넘겨주실래요? 복음은 부활의 이제 소식.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곳과 그건 성내에 있고 그 다른 한 곳은 이쪽은 개신교에서 선호를 한 데입니다. 그 성내에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당시의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은 성내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스테반을 죽일 때도 성 바깥에 끌고 나가서 죽인 걸 보면 그건 아니다. 그런데 마침 이쪽을 보니까 그 언덕이 해골같이 생긴 언덕이 있었고, 그 근처를 보니까 그 근처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무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그냥 그 옆에다가 쌓는 그런 곳도 있는 거를 발견하고, 이곳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쪽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부활은 복음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신약과 구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봄철의 절기가 3가지가 거의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 죽음의 신이 거기는 넘어가고 다른 곳으로 움직였었던 그 6월절의 사건이 있고, 6월절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그 6월절에 급박한, 무교절에는 이슬을 넣지 않고 빵을 불릴 그런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급박했나를 갖다가 이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고, 무교절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렇게 연관이 됐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무교절은 그동안의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세 절기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